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들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기억이 본인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판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과거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형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9절에서 15절은 가족 초대와 준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초청하게 됩니다. 16절에서 28절을 보면 바로의 명령과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풍성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의 꿈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워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지혜니까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비롯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인간의 개인의 모든 삶의 각 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속에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선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불편과 불안,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결과를 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는 확신 속에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하나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것은 억울하다, 상처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해와 용서의 은혜 실천하기입니다. 요셉처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고 기도하며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아담의 후손이고 타락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인신매매범으로 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용서는 상처를 정당화하거나 가해자의 죄를 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니면 계속 묶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치유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평화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성경적으로 볼 때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고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배우게 됩니다. 양육과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때로는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가정은 작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중보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50장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는 꿈을 심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받았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높임을 받아서 형제들을 구원하며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말구유 탄생,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나중에 부활로 승천으로 보좌로 앉았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고난, 위기, 시험, 사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난이 오면 낙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눈물 흘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숙된 신앙인은 무조건 응답만 쌓여서 좋아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도 더 감사하는, 시험이 와도 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